이제 제목에 좀 낯선 말이 하나 있겠죠. 넛지. 하나님의 넛지. 혹시 넛지라는 말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에 화두가 되었던 말이기도 하고 또 책 중에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넛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영어로 넛지, 영어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게 팔꿈치 이렇게 딱 옆구리를 슬쩍 치면서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누군가에게 강요가 아니라 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부드럽게 권유할 때 이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올해의 노벨 경제학을 받은, 이제 이 넛지를 통하여서 노벨 경제학을 받았는데요.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의 경제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타인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 그것을 개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코끼리 그림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기 코끼리가 가는데 어떻게 엄마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넛지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강요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넛지 효과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게 되고,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인, 마케팅,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들에 지금 많이 곽강받고 활용되고 있는 거, 바로 이 넛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넛지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수술을 받으면 죽을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바꿔서 당신이 수술을 받으면 살 확률이 90%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어느 수술에 동의서에 응하게 되는 거. 어떤 게 이제 이게 넛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겠지만, 이것보다도 대표적인 제 책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고, 넛지 효과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좀 민망합니다. 그래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그 소변을 보면 튀어서 좀 더럽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위생상에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거 딱 하나 했더니 이 80% 이상이나 그런 튀는 소변이 이렇게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요것 때문입니다. 변기 안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길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 파리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조준을 하여서 이렇게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리 이제 잘 이렇게 조준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범칙금을 두고 뭐 아니면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익 광고들을 했지만 별 효과가 많이 없었는데, 이 파리 그림 하나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넛지 효과의 아주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계속 나오지만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만,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9절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지라는 것이죠. 변화되어라. 위의 것 찾지 말고 아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하였으니까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허망을 주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하고도 고귀한 가치를 가지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급하고 있죠. 5절 이하로 있는 것처럼 그 옛사람 행위가 무엇입니까? 음란함과 부정과 사용,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 8절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관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뭐 오늘날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끊어야 될 것들, 뭐 도박도 아니면 핸드폰 맨날 들어보고 있는 것들,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 악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다 끊어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어라. 그리고 12절 이제 본문 이후로 보면은 그 변화되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8절 이하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우리 부모님과 자녀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러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 늘 항상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자,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가비하심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면 너희가 좀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구분되게 살라라.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다르라. 격이 좀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그 거룩에 대한 요구를 좀 느슨하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더 한층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나타난 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만 해도 너희 살인하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너희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야. 이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도덕적인 요구는요 더 한층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고 이제 쐐기를 놓는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먹는 것 하나, 뭐 마시는 것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율법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는 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보다도 더, 아니 그들의 위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 판에 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정말 못 들어간다. 더 하나의 큰 짐을 꼭 지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강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위 은혜롭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가차 없습니다. 찍어내버리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변화가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저 지옥에서 이를 갈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오용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이제 70년대 이후로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 이를 분석하였던 로버트 스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그가 분석하였던 미국 교회의 쇠퇴 이유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인은 생각했습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교인들이 좀 살아가는데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못 지키면 또 죄책감도 드니까 적당한 수준을 요구하도록 하자. 그러면 또 교인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더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적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현상이 뭐였냐면 교인들도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 교회 현상이 한국 교회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죠. 왜 그런가?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하면 훨씬 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교회가 뭐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면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사업하는 한 친구를 만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런저런 좀 부정과 속임수가 적당히 필요한 것인데 뭐 세금 같은 것도 착실하게 내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살았다가는, 정직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는 딱 굶어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부응하는 그 내용에 부응하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이 강단 위에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강단 밑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들을 또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에휴, 말이 좋지요. 에휴,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러면서 이 강단과 여러분의 삶이 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까요?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그냥 실제로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좀 얼버무릴까요? 그런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 현상의 결과, 연구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적당히 버무릴 생각이 없습니다. 타협할 생각이 없죠.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더 강화시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땅을 벗어나야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두 짐 싸가지고 수도원 같은데, 저 산이나 뭐 저런 데다가 그냥 수도원 짓고 그 땅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소위 미치고 팔짝
하여튼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서약 드렸지만 기준이 뭐 어떠세요? 만만치는 않죠. 예. 어떤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이거라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불가능한 요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외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강단에서만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를 묵상하다가 이 넛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올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노벨상도 받곤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넛지를 활용하고 계셨던 거죠. 강요가 아닌 거죠. 네. 넛지가 무엇이죠? 타인이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령과 강요가 아니라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넛지 효과인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명령의 전제가 있죠. 이게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또 2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듯 하지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잠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우리에게 성화된 변화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섭게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지만 해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개입. 예. 이 옆구리 찌르고 있고요. 예. 이 팔이 뭐 이런 거죠. 네.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넛지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넛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개입하셔서 할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하게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넛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 셋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지요.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차원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넛지가 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지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죠. 왜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을까요? 죽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요. 간단한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존심 문제, 이것도 죽어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압니다. 자존심 세우는 것 쓸데없다는 것도 고집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존심 없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 더 무시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더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자신도 남도 불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지만 자존심만 센 사람은 잘못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되려 큰 소리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주 하십니까? 미안할 때 미안합니다 라고 자주 하십니까? 의외로 못하는 사람 많을걸요? 네. 자녀에게 잘해주고 있습니까? 네. 또 고마운 것도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죽음이자 더 나아가서는 정욕의 죽음이고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으라 해도 죽지 않은 것은 잘 죽지 않은 것이,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지 않은 것이 나의 옛 자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고백하기를 나의 이 옛 자아, 옛 사람과 싸움에서 두 손 두 발 다 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율법을 그렇게 옛 자아를 용밀려고 하고 노력을 다해도 내 안에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의 법을, 옛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서 그곳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잘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안 죽으면 죽는다. 네.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냐면 안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죽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안 죽어도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그렇게 잘못되면 살며도 에이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어? 내가 설마 죽겠어? 잘못됐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그렇게 멸하실까?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괜찮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 된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독생자도 봐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라고 봐줄 것 같으냐라는 거죠. 무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죠. 안 죽으면 죽는다. 안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빨리 죽자, 내가 빨리 죽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해 볼래요? 죽어도 안 죽는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두 번째, 죽어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 그것은 죽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죠. 정말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또 예수님에 따라서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그거 다 양보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해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 포기해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끊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평안으로 받고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잘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잘 죽읍시다. 할렐루야. 네. 조금 더 격한 말로 합시다. 잘 뒤집시다. 죄송합니다. 속도 좀 가긴 해보려고. 네. 죽어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 하십니까? 1절에 얘기했죠. 거기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편, 오른편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 오른팔,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힘께나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힘께나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시찰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옛날에 그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 그 사장님이 강석천 이제 사장님 지금의 집사님이 장로님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감정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할 때 매출 기업의 매출액의 2%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기증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봤을 때는 이건 황당한 거죠. 뭐냐면 어떤 경상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의 2%가 아니라 뭐죠? 매출액의 2%를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적자를 감수, 때로는 이익을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에 따라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2%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적자가 나도 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무모할 만큼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제 바보여서 그럴까요? 또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능한 사람이죠. 근데 계산법이 날다른 것입니다. 땅의 계산법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붙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니까 안 될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른편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힘께나 쓰셔서 우리의 경영을 기업을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마음껏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도 받았지만 다시 이제 나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보다가 얼마 전에 올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기사를 본 걸 봤습니다. 지금 강석천 사장의 그 재산이 그렇게 했으니까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재산이 수백 원대라고 해요. 그런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꿈이 있다라고 조선일보에다가 망해서 이렇게 완전히 떠벌렸어요. 그 꿈이 뭐냐? 1조를 버는 거래요. 근데 1조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조를 벌어가지고 990억을 기부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 다. 그리고 100억도 많대요. 이제 자기한테 물론 100억이 남겠지만
물론 많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서 욕심이 나대요. 예,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힘있게 나쓰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죽지 않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재림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로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믿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분명히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인데 언제 오실까요? 네, 내년이면 오실까요? 네. 분명히 모릅니다. 예,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오실까요?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다면 오늘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일 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대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일 오실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것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뭔 땅의 것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메시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신 하나님의 넛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개입일 줄 믿습니다. 자, 이상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넛지, 예수 그리스도 묵상해봤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재직의 삶, 이거 요구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무섭도록 대단한 장치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병기의 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하나의 그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넛지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그렇게 해도요, 경계 밖에다가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멀찌같이 쓰다가 그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세상은 이렇게 하죠. 별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넛지보다는 그에게는 법이 필요하고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멍둥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혼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야지 행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넛지의 한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땅에 거 붙들고 내가 내 삶을 고집하는 거죠.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고요. 그냥 앞에서 외치는 말이죠. 목사님 위에서 하는 말이죠.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몽둥이 들 수밖에 없어요. 혼나봐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꼭 혼나봐야지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 너무 답답하고요. 그것은 제가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그것을 오해할까봐 또 언제만 그렇게 머리 쓸까봐 언제 올지 모르는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허락하신 것인데 네가 그 여전히 그거 장치는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혼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혼나지 말고 미리미리 변화될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그 변화된 삶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지 깨닫게 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당장 보기에는 참 너무 힘든 것 같고 무리한 요구 같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헤아려 보면 참 고마운 것인데 그것도 고맙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되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이 더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큰 변화를 가져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도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